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 한 절씩 우리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으며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읽었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침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그리들이 있느냐. 불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쁨의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의 만남이란 우연이 없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딱 한 번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나서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저들이 흩어져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이른다는 것이 지금 펼쳐나오고 있는 이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그의 백성들을 모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들을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서 주의 사자라 하는 말은 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부리실 하나의 종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이끌어내었던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는 빌립 집사를 남쪽 가스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은 광야라. 가라고 하는데 아무 목적을 말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가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라고 했을 때에 어디로 가라 소리 아니하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그 목적이 무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판 논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나님이 하라 해도 자기가 가기 싫으면 가지 않고 자기가 좋지 않으면 아니 가고 그리고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무익한 종아 바깥 떠돈 대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아마 이렇게 되지 아니할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이 빌립 집사처럼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27절 28절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북부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비하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괭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빌립 집사는 주의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명령에 따라 남쪽 광야에 와서 보니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 에티오피아 이왕의 간다게의 모든 북부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하면은 어디를 생각합니까? 애굽의 남쪽에 가다 보면 아프리카에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그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 에티오피아는 당시 모계의 왕통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닥에는 하나의 왕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우리가 애굽의 왕을 부를 때에 바로라 부르지 않습니까? 이 바로처럼 이 에티오피아의 왕을 부를 때 간닥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시란 말은 보자나 거세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는 그냥 에티오피아 사람이 예배하러 왔다고 만났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부러 자세하게 내시며 에티오피아 이하의 간다게의 국군을 맡은 권세 있는 자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이 내시들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만 성전의 문지기로 참여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요 고자인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그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참 놀라운 사건들, 놀라운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사도들이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 성령을 받았더라. 참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마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자기들에게 임한 것과 똑같이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거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굽니까? 성한 자입니까? 아니면은 성하지 아니하는 자 바로 에디오파 넷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란 바로 흑인을 가리키는데 성경에 보면은 무스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흑인이면서도 율법에도 합당치 아니한 내시에게 하나님은 빌립 집사를 보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사도행전이나 로마서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내시든 문둥병자든 어떤 사람들이 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꿈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허물 많은 죄인 참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은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실행하고 계신가를 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합당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겁이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참 얼마나 좋은 복음입니까? 또 본문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를 기뻐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 하나님은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그 내시는 뱅거를 타고 선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뱅거 안에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읽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9절 30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되 이 뱅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으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갱거에 올라 같이 앉으니라 하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에티오피아 이 내시가 참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 읽는 것을 좋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을 가르쳐 줄 자가 필요하죠. 물론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가르쳐 주지만은 아마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보내사 그 읽는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베레아 사람들은 참 신사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간절히 들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 서로 상고하였더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너희가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자기 자신을 전가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는 생각하며 떠올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 말씀에 보니까 그 1년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4절 말씀에 보니까 내시가 빌립들어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뇨 자기를 가리키느뇨 타인을 가리키느뇨.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는 모르는 성경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르는 것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괜히 잠못 풀다가는 큰 불을 다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오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성령께 우리는 질문하고 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해야만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신 디모데에게 말씀을 읽는데 그리고 권면하는데 가르치는데 참여하라 이렇게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네가 진보가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어떻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가? 나이 든 사람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나이 어린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가? 그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니 이제 내시가 반항을 합니다. 36절 38절 말씀해 보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그리키면요 이에 명하여 병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여러분, 이 우주보다 귀한 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주로 영접하는 모습입니다. 빌립 집사가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라는 것은 물 세례가 있는 동시에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말하는 세례는 성령의 세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이나 에베소서 2장이나 골로새서 2장이나 이 바울 서신의 이 책들을 보면 거의 다 2장에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여기서 죽고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부활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이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베다니를 찾아갔는데 막달라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믿느냐? 너의 오빠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그랬는데 이 막달라는 마지막 때에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묻는 것은 지금 너의 오빠가 살아날 거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이미 과거적이고 미래적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부활했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아담의 후예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예?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요, 맞죠? 틀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아들로 인정되셨느니라, 양자로 인정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부활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이렇게 하나님 낳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불구하고 다시 아들로 인정된 것은 우리를 양자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부활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산 영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활이 없다면은 십자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됐다. 뭘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골로새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쭉 2장에 보면은 전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부활했다. 우리의 부활은 과거적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역동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순교를 당하며 살아갔을까요? 저들은 참된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그리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가라, 온 세상을 향하여 가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공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세례는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가 되었다. 그럼 연합된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내 속에 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살아가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이 내시는 빌립 집사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는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인 것을, 자기의 구세인인 것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을 때에 성령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빌립을 시켜서 내식을 찾아가서 말씀을 풀게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게 하고 예수를 믿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나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이 검은 그리고 내시였습니다. 불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선택하여 에티오피아 복음화를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약 1800년 동안 에티오피아는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약 95%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지금 이 사회주의가 들어와서 민주국가로 있었는데 사회주의가 들어와서 지금은 약 한 60% 정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을 명하여서 빌립아 남쪽 가사에 있는 강로로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이 내시를 만난 거예요. 내시를 만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부를 때 설명을 하고 세례를 받고 빌립은 성령을 따라 다시 갔고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귀중한 이 만남과 하나님이 사이에 끼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만남의 결과는 생명을 창출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늘 하나님이 중간에 있어야 돼요. 사람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중재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만났을 때에 늘 하나님이 중간에서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날 때에 성령은 얼마든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에 나를 가라 하실 때에 나보고 하라 하실 때에 우리는 거절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행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내시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한 자가 아니라 밖에서 아마 예배한 모습을 보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으며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고 기뻐했으며 그리하여 빌립 집사를 보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예배를 진정으로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묵상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성령을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가르쳐주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남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듯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을 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꾸준히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